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이사야. 믿음의 사람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구원과 회복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한 그 사명을 감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의 구조가 성경 전체와 비슷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도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리고 이사야서는 신구약 전체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신약성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바로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오늘 이 말씀 40장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그 므낫세 왕 때 순교를 했는데 이 왕들을 거쳐 나가면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 때문에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곧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할 것을 예언했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예 망하면 그래도 소망은 있어요. 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망할 때가 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망할 일이 남았어요. 또 그 다음 회복 때까지 가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망한 때보다 망할 때가 더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내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위로의 말씀을 순교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과 회복, 이 위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최후는 어땠을까? 므낫세 왕 때 이 이사야는 순교를 했는데 므낫세 왕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이제 큰 나무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니까 속이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근데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므낫세 왕에게 보고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 큰 통나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므낫세 왕은 명령을 내려서 통째로 잡아와라. 그래서 이 통나무째로 그 안에 이사야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므낫세 왕 앞에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마지막에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선지자들의 이 일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밑으로 보시면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바로 이 톱으로 켠 사건은 바로 이사 선지자의 죽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도 말씀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과 회복, 소망과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또 위로를 전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과 심판과 또 징벌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과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두렵거나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받을 때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고 쫓겨난 그러한 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알았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왜 나라를 빼앗겼는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미워하신 것이지 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었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들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미 너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다 징벌을 받았다. 변화받았다. 이제 너희에게 내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을까? 반드시 죄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죄값을 충분히 다 치렀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해결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깨어집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로에는 세상적인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힐링, 세상의 위로는 겉에 것만 드리는 거예요. 그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같이 있어주고 뭐 때로는 좋은 음악 틀어주고 휴가 보내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피상적이고 감성적인 위로가 될지언정 근본적인 치유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근본적인 치유와 위로는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힐링은 우리에게 겨우 진통제만 던져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진통제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종양을 떼어내는 그러한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이 종양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Speak to the heart. 이 말씀의 뜻은 심장이 울리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 Speak tenderly. 부드럽게 말하라. NASB 성경에 보게 되면 Speak kindly. 친절하게 말하라.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되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Speak comfortably. 편안하게 말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부드럽게, 친절하게, 편안하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 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때로는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위로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위로가 어떻게 와요? 잔잔한 미소처럼 부드럽고 친절하고 편안하게.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외쳐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그냥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 되지 마음에 닿도록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용건만 간단히가 있죠. 용건만 간단히. 용건만 간단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용건만 간단히도 어떻게 전달에 따라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백성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원문을 보게 되면 심장이 울리도록 부드럽게, 친절하게, 편안하게 말하라. 여러분, 옳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공도제를 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 백성들, 한국 국민들 얼마나 요즘에 거치고 살아온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그죠? 저는 국회의사당 일주일에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앞을 지나가면 그 프랜카드 시위하는 것들 보면 얼마나 말이 거칠고 말이 참 분노가 많은지. 누구누구는 자폭하라. 자결하라. 여러분, 우리 민족이 원래 그렇게 말이 험하고 거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대체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우리가 여러분 그만큼 험한 세상, 험한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교회 들어와서도 우리의 언어가 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외친다고 하면서 정의를 외친다고 하면서 상당히 날카로워요. 상처를 줘요. 칼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 날카롭지 않습니다. 절대 칼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친절한 말로, 편안한 말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붙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은혜가 있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은 질서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사람이 방종하게 돼요. 반대로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상처를 준다. 어떤 사람은 정의만 있어요. 정의만 외쳐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잔인해지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남자들 참 가정에서, 저도 그래요. 저도 순간적으로 말이 거친 말이 나와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와.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거세고 얼마나 형제와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요. 주님, 오늘 내 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로의 말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평안한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선포할 때 어떻게 말하냐? 외치라. 그것에게 외치라. 여러분이 외치라는 말은 영어의 프로클레임이에요. 프로클레임. 선포하다는 뜻도 맞죠. 선포하다. 여러분, 선포라는 건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외치는 말을 선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추상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위로하죠.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잘 해결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잘 되지 않겠어가 아니라 반드시 잘 된다. 십자가의 벌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위로도 이렇게 확신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할 때, 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해결될 거야. 여러분, 이거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일어날 거야. 반드시 치유될 거야. 반드시 해결될 거야.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백성이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자존감을 상실했어요. 열등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위로는 다 분명해요. 확실해요. 의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믿음의 언어도 분명한 선포, 의심 없는 선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확실한 의심 없는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옆 사람에게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네 가지 방향으로 온다 그러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네 가지 방향으로 오게 되는데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누가 듣는다고요? 마귀가 듣죠. 우리의 선포를 마귀가 듣고 어떻게 할까요? 벌벌 떨어요. 또 우리가 하는 선포를 통해서 옆 사람이 듣고 함께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선포하는 그 순간 내 자신이 들어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돼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자꾸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섰잖아요. 다윗도 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왕은 골리앗을 딱 보자마자 무서웠어요. 숨습니다. 왜?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저 골리앗 저놈을 보니까 키가 3m 가까이 돼. 또 성경에 보니까 갑옷 무게만 5,000세겔. 갑옷,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5,000세겔. 여러분 5,000세겔은 80kg이에요. 건장한 성인 남성 그 정도의 무게의 갑옷을 골리앗이 입고 있었다는 거죠. 또 창날, 전체 창날만 600세겔, 9kg. 여러분 9kg짜리 칼날, 창날이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고 힘이 있었겠어요. 그걸 어떻게 계산했을까? 여러분 어때요? 계산만 하니까 숨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숨습니다. 왜요? 선포가 없었어요. 계산만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선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Speak tenderly, 부드럽게 친절하게 편안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 위로해야 될까요? 똑같아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그 언어처럼 부드러운 말로 위로의 말로 위로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그 선포관들은 분명함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일까가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합니다. 의심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선포는 분명히 됩니다.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이제 위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요? 위로만 받을까요? 그것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맨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위로가 필요해요. 저는 늘 아파요. 저는 위로받아야 됩니다. 제가 10년을 봐도 볼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위로받아야 돼요. 귀엽지도 않아.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면 우리가 사명이 생겨요. 어떤 사명? 그 위로받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취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서 예비하라고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광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정통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성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광야에서 시작성경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떨어진 그러한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역사적으로는 이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 선포가 되었고 또 구속적인 의미로는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선포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외쳤죠. 여러분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상상을 깨는 거예요. 상식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하고 모두 다 예상하는 그런 통로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나가고 화려할 때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떨 때 오세요? 광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광야에 처지에 있을 때, 이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이 정도 시설이 돼야, 이 정도 자격이 돼야, 이 정도 위치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의 경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대강절,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뜻밖이에요.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저 시골 구석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 위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만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상상을 깼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상뿐만 아니라 마귀도 방심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상상했겠어요?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께서,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누구나 근접할 수 있고 누구나 찾아갈 수 있고. 여러분, 아기 예수, 아기는 어떤 존재예요? 가장 만만한 존재 아닙니까? 가장 쉬운 존재 아니에요? 누구나 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요. 말구유. 어떤 곳이에요? 내가 누추해도 괜찮아요. 내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말구유 아닙니까? 예수님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광야죠. 상상을 깬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대부흥은 바로 광야 같은 시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18세기에 유럽이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이제 발전하고 성장할 때 그늘이 있었죠. 도시 빈민들. 그리고 그 산업혁명의 그늘 가운데에는 그 어린아이들. 여러분, 광산촌에는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도 안 됐어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 7, 8살만 돼도 그 광산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심지어 여자들도 입을 옷이 없어서 젖가슴을 드러내놓고 그 갱 안으로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살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산업혁명 시대예요. 산업혁명의 그늘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광야 같은 험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한 예수를 통해서 영국사를 변화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중반 미국 사회들 보세요. 남북전쟁 이후에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됐습니다. 상처투성이었어요. 예? 온 나라가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D.L. 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대, 광야 같은 시대, 고난의 시대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 새로운 위로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한번 보세요. 19세기 말 아무랬던 민족 아니에요. 외세 침략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을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영적인 빛을 보게 된 그러한 민족이었잖아요. 어떨 때요? 가장 컴컴할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암울할 때에 하나님의 빛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저런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길,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옛날 고대 중동에서는 대부분의 길들이 좁고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어디를 한번 간다고 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요. 선발대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왕이 올 것이다, 왕이 이곳을 지나갈 것이다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선발대가 먼저 가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길을 닦는 거예요. 누구의 길? 왕의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평평하게. 제가 2년 동안 군인 목회를 할 때, 그때 제가 심호했던 교회가 공병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부대가 어떤 부대였냐면, 전쟁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탱크가 평지는 가는데 강은 못 건너가잖아요. 탱크가. 그래서 이 탱크가 강을 도하할 수 있도록 강 위에 철교 다리를 설치하는 그 일을 하는 부대가 바로 제가 그때 심호했던 교회, 그 부대였습니다. 제가 훈련장에 한번 가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순식간에 이 강 위에 길을 닦는데, 막 이렇게 이어서 닦는데 뭐 불과 1시간, 2시간 만에 강 위로 길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골짜기, 산, 언덕, 평지, 이런 것들은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갈고 닦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고속도로를 타고 쭉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모든 골짜기가 메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골짜기라는 게 뭐예요? 골짜기가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죠, 그죠? 그 골짜기는 바로 푹 들어간 그런 곳을 바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푹 꺼진 마음. 여러분의 지나친 열등감, 그런 사람들은 분노가 있어요. 툭하면 네가 나를 무시해? 하면서 분노하죠. 여러분, 살인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무시예요. 무시당할 때 그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살인의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열등감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자존감이 상실됐어요. 그 노예적인 열등감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배경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겼어요. 자존감이 사라졌어요. 열등감이 사로잡혔어요. 여러분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곡해를 해요. 이렇게 삐뚤어하게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으로. 그때 여러분 2명, 여호수아와 칼렙은 이 땅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땅이다, 쳐서 빼앗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대부분 10명은 어떻게 말해요? 안악자손을 보고 가나안 땅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 이 열등감이지, 열등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이야. 너희들 땅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질 때 열등감을 사로잡히게 되면 곡해하는 거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등감이 있으면 말씀이 들려가도 튕겨져 나가요. 곡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바로 듣고 제대로 들으려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열등감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다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골짜기만 메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과 언덕,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 골짜기가 열등감이라고 한다면 산과 언덕은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말해요. 교만함. 내가 누군데?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 이 자아가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냥 참고로 들어요. 네, 참고 하겠습니다. 네? 건성으로 듣는 거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을 깨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바로 광야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 교만이 깨어질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도 권성으로 잡았어.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도 간절히 잡아요. 예?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죠. 그죠? 그런데 혈루병 앓던 여인만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권성으로 잡은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 잡고, 예수님 손잡고 참고 하겠습니다. 나면 좋고 안 나면 말고, 나면 신기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의지, 전적인 겸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 우리의 언덕, 이 교만함들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울퉁불퉁한 험한 것들이 많죠. 그죠? 뭘 말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질투심이 강하고 음란하고 욕심 많고 미움이 가득한 것, 이런 것들, 마치 뭐같이 자갈밭같이 울퉁불퉁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광야, 그 사막, 그 고난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골짜기 같은 그런 열등감, 그리고 산 언덕 같은 그런 우리 인간의 교만함, 그리고 고르지 않은 어떤 그런 우리 이기심들, 불평하는 것들, 냉소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면 그 길이 바로 나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러나 그 예배한 그 길은 바로 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왕의 길만이 아니에요. 그 왕이 오는 길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서 살다 보면 여러분 길이 열릴 것 같죠? 다 막혀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닦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다 보면 그 길이 누구 길이 된다? 내 길이 된다는 거, 내 길이 된다는 거. 내가 살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 그 길이 내 길이 되는데 내가 살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에서 예를 들면 어떤 평생 건설업을 하던 회장님이 계셨대요. 그 회장님이 이제 마지막 은퇴를 하시면서 그랬다 그러죠. 자기 함께 일했던 두 건축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내가 은퇴 후에 살 집을 나를 위해서 좀 만들어 달라. 두 명의 건축사에게 함께 일했던, 평생 함께 일했던 그 두 명에게 일을 맡깁니다. 내 집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은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야, 무슨 이 양반은 은퇴할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하냐. 그래서 대충 만들었대요. 조그맣게 그냥 허름하게 만들었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꼼꼼하게 튼튼하게 화려하게 크게 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집이 완성된 이후에 그 은퇴를 앞둔 회장이 와서 그 두 건축사에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당신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여러분 대충 작게 아무렇게 만든 그 집은 그 집이 회장을 위해서 만든 것 같지만 그 내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마지막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모셨던 그 회장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고 튼튼하게 멋지게 집을 만들었어요. 누구 집이 된 거예요? 내 집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 강림절기에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잘 예비해서 우리 자신의,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업 위에, 우리 직장 위에 축복의 문,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저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